마태복음 계속해서 한 주인만 섬기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새로운 신앙을 하고자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관점을 먼저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해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올해는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새로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새로워지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한번 변화시켜 보면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열매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와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바꿔가는 만큼 내 신앙이 새롭게 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변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많죠. 마음 자세를 바꾸는 것을 하기를 싫어하면은 내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을 좀 바꾸는 시도를 하는 만큼 내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바뀌어지려면은 우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마음을 좀 바꿔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나의 고정된 시각을 조금 바꿔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차지하는 의미가 다르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 또 기도하는 자세, 전도와 찬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조금 새로운 각도로 내가 접근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들 새해는 한 가지라도 조금씩 다른 자세, 다른 마음,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것은 생각이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단계 중에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보았듯이 가장 우리에게 나중에 열려지는 단계, 나중에 바뀌어지는 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재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 그것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갔어야 이 물질 문제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것이 늘 나의 신앙을 갉아먹는 힘을 빼나가는 또 믿음을 얻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을 우리 자신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물질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또 가장 실제적으로 가깝게 작용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도외시하면 안 되고 터부시하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괴로우니까, 싫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 약점이 드러나니까 자꾸 외면할수록 그는 암덩이처럼 다른 데서 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물질을 마지막 보루로 잡고 있기 때문에 물질 문제가 가장 나중에 풀리는 것 중에 하나로 마지막까지 남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아주 정확한 척도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단의 시험 도구가 되기도 하죠. 이만큼 중요합니다. 즉 물질 문제를 잘 다루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척도로서
믿음을 성장하는 도구가 되지만 그것을 잘 다루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늘 사단의 시험 도구로 역이용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한 번도 물질 문제를 쉬쉬하거나 물질 문제를 덮어놓거나 물질 문제를 감추거나 언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빼지 않고 이 물질 문제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죠. 지금 앞에 놀라운 말씀을 해놓고 후반부에 가서 이 물질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또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 쭉 보아온 팔복으로부터 해서 바리새인 종교, 죽은 종교 생활이 아닌 제자들이 하늘에 속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계속 앞에까지 얘기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질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제자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물질 문제에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새해에는 물질 문제의 돌파를 통해서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온전한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분명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 중에 하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왜 종교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돈을 좋아하는 물질 문제에 걸려있는 이상은 그들이 종교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물질 문제에 매여서 늘 물질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노예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신앙을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유함 받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물질 문제를 매일 타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타치하실 때 그것을 분명히 해결받고 넘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10년, 20년 평생 이 문제는 자기 속에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혜의 기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넘어가는 새해 첫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재물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원리겠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결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다는 뜻이죠. 주님은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재물을 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물질 문제 앞에서 늘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물질이 자기를 덮었습니다. 사단의 물질에 의해서 자기가 평생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이 겸손히 하고 물질 문제 앞에서는 마음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속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은 즉 한 사람이, 두 사람도 아니고 나라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원리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리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되게 되죠.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재물이 사단이 잡고 있는 우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물질 문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동전이면 동전, 그냥 이런 물질, 광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지금 비교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영인 재물의 영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즉 물질은 물질이 아니라 사단이 부리는 영적인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물질에 사단이 잡으면은 그것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물질을 우상으로 사단이 사용합니다. 마치 우리가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전선은 구리로 일반적으로 만들어졌죠. 동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선은 평범한 구리라는 광물질에 불과해요. 그걸 만지기도 하고 다른 것도 쓰이기도 하고 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평소에 그것을 만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것에 강한 전류가 공급되면은 달라집니다. 그 전선에서 그 쇳덩어리에 불과한 구리에서 쇠가 아닌 영적인 강력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대기만 해도 사람이 감전되어서 죽는 역사가 있죠. 전류가 흐르기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이와 비교할 수가 있겠죠. 물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죠.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종이 돈 같으면 그냥 종일 뿐이고 동전 같으면 그냥 동전 광물질일 뿐이에요. 그러나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물질에 사단이 주는 탐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 물질은 우리의 영혼을 감전시키는 강력한 힘이 발휘되죠. 하와가 선악과는 그냥 선악과 열매입니다.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닌 거 우리 아시죠? 무슨 특별한 독과가 아닙니다. 독과일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과일 나무죠. 사과나 복숭아처럼 같은 나무입니다. 그런 문제는 하와가 사단이 주는 탐심을 가지고 볼 때는 그런 다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거기서 강력한 우리 영혼에 아주 힘을 미혹시키는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물질을 보는 관점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물질이 내가 사단의 미혹을 받는 순간에 물질은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물질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물질 문제에 걸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질을 하늘에 쌓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를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즉 재물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그 물질을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의 세력인 사단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문제를 영적으로 다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첫째,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 두 전을 섬길 수 없는가? 첫째는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물질을 미워하게 되고, 물질을 사랑해서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이, 자기 재물이 세상에 이용되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죠. 재물을 자기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노는 데 사용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 간증에서는 커피 한 잔도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는 것이죠. 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직장에서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록 월급이 많고 연봉이 많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직장, 신앙 양심을 거스르게 하는 재물을 기꺼이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직장을 미워하고 그런 물질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돈을 버는 일을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재물이 우상이 될 리는 없겠죠. 하나님만 자기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재물이 자기를 미혹하거나 자기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이 무슨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반감을 갖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주일에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미워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데 그게 싫기 때문에, 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주일날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주일에 돈을 쓰면서 놀러 다니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주일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닙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을 하면은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미워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까지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교회를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신앙은 할 수 없죠.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자기 돈 잘 벌게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차원의 종교 생활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물질 문제로 인해서 늘 시험에 들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되는 원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께 어느 날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그는 돈이 많고 나이도 젊고 또 그는 아마 서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나온 동기가 돈 벌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돈은 많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이제 돈 많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없으니까 영생을 얻어보자 하고 왔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
뭐 허랑방탕 산 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영성 얻기 위해서. 또 죄 안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영생 얻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착한 청년이고 아주 성실한 청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다 했으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 십계명을 지켰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다 아셨죠.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영생의 확신이 없는가 딱 아셨습니다. 뭐 많은 잘못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됐다는 거죠.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물질 문제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 서론에서 물질은 사단이 잡고 있는 마지막 보루로 잡고 있다 그랬죠. 이 청년은 다른 많은 것은 다 온전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지막까지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문제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그 물질 문제 해결하면 영생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는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매인 마음이 영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에게 물질 문제를 해결할 간단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라 그랬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답을 말씀해 준 거죠. 지금까지 재물을 땅에 쌓아놓고 재물을 위해서 살아온 네 인생의 관점, 재물에 대한 관점, 자기 영생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그것이 이 청년에게 묶여있는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렇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이죠. 즉 이제부터는 네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영생을 얻겠다고는 하지만 너희 주인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았지 않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물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한 해답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뭐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나. 나를 망하게 할 작정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 완전하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미워하겠어요?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뭐 그렇게 할 바에는 내가 영생을 포기하겠다. 슬픈 기색을 하고 되돌아가 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묻고 있는 물질이 이 사람을 이렇게 강팍하고 대단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영생 얻고자 해가지고 평생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마지막 단계에서 영생 얻게 해준다 해도 그거 포기해버리고 돌아갈 정도로 물질의 힘이 대단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가 막힙니다. 사단이 우리 물질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 문제로 가난하게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가난하게 못 살게 하면 물질을 빼앗아 뿌리지. 사단이 우리 물질 문제로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가난하고 돈 없게 만드는 것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고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질을 예수님 말씀보다 더 중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물질이 그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두 주인을 다 섬길 수 없다는 아주 실제적인 비유죠. 새 여러분들에게도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러나 내가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남은 한 가지 물질 문제를 돌파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장막에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에까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는 굉장히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이라도 한쪽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한쪽을 덜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소중하게 여길 수는 없어요. 똑같은 금이라도 여러분들 24K가 있고 18K가 있으면 18K만 있으면 이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옆에 24K가 있으면 둘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죠. 24K를 또 더 나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둘 다 소중할지라도. 그런 원리죠. 하나님만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만 가장 소중하게 자기 인생의 최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억만큼 갖다 줘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물질로 어려워질 사람은 어려워지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리 물질이 없고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물질 문제를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이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라 그러지. 내가 한번 보란 듯이 살아버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벌써 물질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나 재물에 매인 사람은 늘 물질 문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험당합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시험당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많아서 시험이 되고 물질이 없으면 없어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없고 가난하게 돼도 화는 누구한테 내냐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이렇게 못 살게 하냐. 쥐가 잘못해놓고는. 하나님을 마치 자기 물질을 풍요하게 해주는 우상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서에는 아담이라는 우상이 생겼대요. 풍요를 주는.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
뭐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사업 잘 된다, 아이들 뭐 좋은 대학 간다. 목회자를 만나면은 전화하면은 뭐라냐면 연말 되면은 10월 11일 되면 목사님 교회 요즘 기도하시느라 바쁘죠? 기도요? 왜 바쁩니까? 입시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뭐 다른 교회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나 봐요. 뭐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뭐 고3이 뭐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뭐 대학 가든 안 하든 잘 모르겠지만 그 기도는 자기가 해야지 뭐 딴 사람이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가장 특권이 자식 잘 되고 자기 직장 승진 잘하고 돈 잘 벌게 하고 건강하고 그냥 이런 정도지. 하나님 뭐 장막이고 성산 상관없어. 그거 그냥 장막 딴 사람이 들어가라 그래. 물질의 매임에는 돈 버는 일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그것에는 집착을 하지만서도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질에 손해나는 것은 그렇게 큰 일로 생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 신앙이 바닥에 떨어지고 자기 믿음이 세상적으로 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돈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뒷전이고 뭐 우리가 많이 뭐 보는 바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확합니다. 우리의 폐부를 다 꿰뚫고 있어요. 아니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과 올무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한 말씀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문제로 항상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는 보응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가 돈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 나온 거 추적을 해보세요. 많은 것이 다 거의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이든 뭐 교육인이든 어디에나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주의를 범하기도 하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못하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는 초라하게 인색한 모습으로 살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 이 재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죠. 물질 문제를 말하면 왜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자기 주인을 못되게 말하니까, 자기 주인을 비난한 말을 하니까
자기 주인을 나쁘게 말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속이 시원할 겁니다. 자유로울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은 두 사람이고 근심 있는 사람은 많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물질 문제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은혜이죠. 물질 문제에 자유함이 없으면은 물질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을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까? 19절의 결론이에요.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살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자기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살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치관에 아직도 이 세상에 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면은 여러분들 이 물질 문제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물질로밖에 안 되잖아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내가 진정으로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내 소망에 따라서 자유하게 되는 거지, 내가 집 한 채 정도만 있으면 안 그럴 텐데, 내가 조금 노후가 보장되는 만큼만 내가 돈을 벌어놓으면 내가 지금처럼 안 그럴 텐데, 속지 마세요. 그렇게 노후 보장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인터뷰를 해보세요. 진짜 그런가? 그리고 속지 말라고. 노후 보장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세요. 거의 다 교회를 떠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교회 잘 다니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데 쓰고 장래 정말 상급을 바란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18절의 말씀이었죠. 그것이 자기 영혼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신앙, 새로운 인생을 사시려고 그러면은 새해 첫 주에 여러분들 한 가지를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가진 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늘 바람잘날 없이 아마 시험거리가 수시로 물질 때문에 올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나를 재물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이제 내일부터 삶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물질 말씀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으셨겠죠. 저는 인위적으로 물질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순서에 나오니까 하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지거든요.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에 이젠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이 들려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을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물질에 대한 이 완전히 철밥통처럼 고정되어 있는 이 관념,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돈이 최고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 철통 같은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 물질 문제의 돌파를 통해 여러분들 신앙의 돌파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